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기도에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7.6, 7.8이라는 정말 큰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사상자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땅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모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팀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구호 물품도 보내면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2만 4천 명이 사망하여서 우리 3.11 대지진 때보다 훨씬 더 큰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그럽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이 꺼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지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 중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의 기반과 기초가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가능이나 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삶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처럼 삶의 모든 기초와 기반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했고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진 삶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다시 맺은 언약은 모두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민족에게만 주시는 약속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돌아볼 때,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돌아볼 때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부터 경고하셨는데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형통하게 되고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너희 자손들은 쫓겨가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자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한 거지 느헤미야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쯤 되면 나라가 멸망한 것을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겠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전 세대가 잘못한 것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는 책임이 없고 이거는 당신 탓이고 저거는 또 당신 때문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간구하는 심령과 태도를 배워야만 해요. 그런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언약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구절인 27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의 약속이고 그들의 명단이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고요. 도장을 찍고 봉인하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잘 갈 확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시 드리고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2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른부터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문지기들까지 다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느디님이란 받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청소하고요. 그리고 이 성소에 기물들이 많잖아요. 그 기물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제사에 쓰일 나무를 패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허드렛 일. 요즘 우리 밑에 1층에 보시면 우리 재직들에게 올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섬길지 여러분들 섬길 곳을 이렇게 좀 표시하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화장실부터 골목 청소까지 이렇게 다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곳곳을 섬기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만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의 복장을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허름하게 하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여서 우리를 좀 옆에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 거짓말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서로 지켜서 살려주기는 살려주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 족속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대대로. 한 번이 아니라 대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아남았던 족속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약속한 그대로 대를 이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요, 이들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70년간 포로로 살아갔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발표했을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삶이 어쩌면 노예와 같아요. 예. 이제 내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나라가 망했고 좀 더 잘 사는 나라, 강대한 나라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가장 먼저 모여서 돌아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 성소의 일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돌아온 것이요, 너무나 놀랍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요, 꼭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느디님 사람들이 보여줬고요. 그들의 삶을 이어받은 자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나는 예외야,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의 잘못이야, 그렇게 탓하는 거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허물어지는 공동체는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탓해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만 있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와 느디님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져야 될 책임까지도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만 해요. 신앙생활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물을 생각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에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품은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회복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느디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오늘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오늘 두 번째 교훈인데요. 다시 맺은 언약은 정결의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정결의 언약. 앞서 언급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맹세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맹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혼탁해져요. 네. 우리의 믿음이 왜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지 못하냐면 세상에서 어울려 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서 그리고 역대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파는 유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 네 지파밖에 없어요. 네.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나머지 8지파는 바벨론에 살면서 그 바벨론의 문명에 그냥 동화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강대한 것 같고 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그 나라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세상의 문명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8지파는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남은 4지파는 결단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 족속들처럼 세상과 어울려서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네.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맹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28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이방 사람과 뭐하고?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 이방으로부터 나왔어요.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몸은 떠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태도가 떠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이방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과 삶의 모든 태도까지도 떠나와야 이방과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방식, 옆 사람이 사용하는 그 세상의 방식이 나의 문제 해결 방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칠 때에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들만 자녀들에게 주입시키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부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할 성에 무리도자잖아요. 거룩한 무리는 구별된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구별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결단합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자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뒤섞여 버리니까 문제는 그들이 믿는 믿음도 뒤섞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말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솔로몬 왕과 아합 왕이에요. 이 두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잘 살았던 시대를 이끌던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인 이런 이유들로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왕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이방의 문화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것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우상에게 무릎 꿇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과 구별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 그 민족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세상 나라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별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세상의 질서도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구별됨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촛대를 옮기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지금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고 구별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예 나라로 구별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이었고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어울려서 살아가야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서적이고 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치관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만 해요. 네. 우리가 뒤섞여 살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것과 이렇게 뒤섞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깨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에 맞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구별을 되기 위하여서 오늘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이유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다시 맺은 언약은요, 의탁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계약은 쌍방이 맺는 거잖아요. 쌍방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내가 그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31절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일하는 손을 놓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7년 중에 1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리고 그 7년이 7번 오던 그 해를 희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의 필요가 있고 내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하루를 쉰다? 1년을 쉰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이익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신인 사회거든요. 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부지런한데 유대인만 유독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얘네들은 꼭 7일에 하루는 놀려고 그런다.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 지배했는데 어느 민족도 이렇게 쉬려고 하는 민족이 없는데 유대인만은 유독 이들이 쉬려고 하고 이것을 못 쉬게 하면 막 반역을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골칫덩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은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요, 이 유대인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진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명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다른 민족과 동화되어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여덟 민족속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명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겨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그리스도인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구별된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의미에 또 한 가지 헌신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거는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항상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 매월 첫 번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가장 첫 예물이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전세, 진설병, 소제, 번제, 속죄제, 안식일과 각종 절기의 예물들이 다양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예. 일단 이렇게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다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별하여서 각종 제목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동안 우리의 탐욕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 탐욕, 욕심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예요. 이전에는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 인색해져요. 요즘 사회가 왜 이렇게 각박하냐면 손에 쥐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욕심이 그만큼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간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진짜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정말 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시작. 네. 이 언약 잘 기억하시고 이 언약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네.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별되고 그래도 자유롭고 그래도 능력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느디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길, 약속의 길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 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악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아래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진 것처럼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깨진 분들도 계시고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내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모두를 위한 언약,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느디님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뒤섞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탁하던 삶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주여,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뒤섞여 있는 이러한 삶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다시 일어서기를 구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사라져서 다시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무너진 자리, 모든 것이 깨어진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느디님 사람들처럼 다시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으로 일어서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뒤섞여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오직 주님만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로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